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중하게 배려하지 못한 저의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 오해하고 상처받아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배려가 있게 하소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보아스는 새벽까지 자기 발치에 머무른 룻에게 사람들 모르게 돌아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는 룻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담아주고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룻이 보아스가 행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나오미는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중한 배려 14절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밤새 머무른 룻을 보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은 아직 정식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기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의 명예와 순결을 보호하고자 신중히 행동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음을 위해 오해를 피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신중하게 배려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도 의식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데 뭐가 어때? 내가 죄 지은 거 있어? 숨긴 왜 숨어? 이러는 것은 만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조심히 연애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취의 비결은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지키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주의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리를 주는 은혜 15절부터 17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담아줍니다. 그가 보리를 준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고자 룻이 밤새도록 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고, 또한 룻을 책임져 그와 결혼하겠다는 징표로 보낸 것입니다. 룻이 받은 보리는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께 구해야 할 필요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은혜롭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룻을 돌보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룻의 어깨에 곡식을 지워줍니다. 사실은 룻이 기업을 물러달라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시는 거 아니죠 하면서 정답만 말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세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을 다 준 것입니다.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 상대는 용기를 내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만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먹을 것도 먹이고 나눠줄 것도 나눠주고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답만 말하면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내 생각만 강요하면 거리감만 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구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앉아 있으라 18절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행한 일을 다 알립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충고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께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듣고 물어보며 기다리면서 가면 됩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흉년의 사건이 왔을 때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으로 떠나는 것은 기다림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미 떠났다면 거기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기다림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삭을 줍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것은 기다림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되 일주일 내내 말씀 보며 이삭을 줍고 전도를 하고 기업 부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이니 어떤 결과이든지 그것이 최고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평안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일에 주의하지 않다가 구원의 일을 그르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지체를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